내 마음의 풍금이란 영화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요. 이병헌이와 전도연이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이병헌이가 사범학교 졸업하고 강원도 산골 산리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처음 발령을 받았어요. 박소연 선생님 같이. 전도연이는 17살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요. 우리 교회 사모님처럼 동생 보라고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그래가지고 학교는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애 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고무줄 놀이 하면은 애기 업고 고무줄 놀이를 해요. 왜 목에 꼭 거무줄이 걸리네.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또 얘 공부하다가 얘가 또 오줌똥 싸면 옆에 가서 또 기저귀 갈아서 채우고 등에 넣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거기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애기 없고 그러니까, 아가씨 산리초등학교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가슴이 덜컹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가씨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가씨란 말을.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세상에 자기 담임 선생님이셨어. 5학년 담임 선생님. 선생님은 관심도 없지만은 자기 혼자서 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보면 괜히 부끄럽고, 또 선생님을 보면서부터 그때부터 세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멋을 내고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몸매를 단장하게 되고, 말씨도 서울 말씨로 고쳐가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교육입니다. 제가 수학을 참 잘했어요. 수학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장로신학교 총장님이 지금도 늘 간 데마다 내가 김관성 목사님한테 수학을 배웠다고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한 편이지. 왜 수학을 잘했냐면은 김기웅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너무 저를 사랑하고 기호해 줬어요. 저희 집은 학교 근교에 있어가지고 학교 끝나도 학교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모든 잔심부름을 저에게 다 시켰어요.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 떨어지기를. 그리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 관송아 이렇게 불러줘. 먼 길로 가까운 길이 있어도 일부러 불러주라고 그 옆으로 지나간 적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공부보다는 수학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수학 공부 시간만 되면 너무 행복했어요. 몰래 오락해가지고 시험지 채점도 시키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교육이에요. 사랑이 교육이에요. 사랑하면은 그분의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사랑하잖아요. 목사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잘 믿어요. 그대로 믿고 목사님 사랑하면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면 복 받지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봤냐?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니까.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 1, 2년도 아니고 수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사랑스럽지 않다, 존경스럽지 않다, 참 이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불행한 거예요. 미운 사람이 말하는 걸 뭘 믿겠어요?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시키는 게 무슨 순종이 가능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진짜. 보기 싫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한다고 뭐가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교육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또 남편도 변화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과 순종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딸아이 세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전응아들을 케어하는 전응아들. 그래서 우리 딸하고 통하면서 배웠는데, 인간에게는 경계성 지능이 있대요. 경계성,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경계성 지능. 경계성 지능이 있는데, 경계성 지능은 IQ가 75 이하이면은 경계성 지능의 카트라인이 75예요. 75 이상이 되면은 자기 혼자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75 이하로 내려가면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소변도 혼자가 불가능해. 그래서 IQ 75에서 떨어지면 평생 자기 힘으로 살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이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성 지능을 올리는데 국가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재산을 쓰면서 이걸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IQ가 얼마라고요? 76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IQ는요, 태어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영리하면 애들이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영리하죠. 부모가. 그런데 IQ는 후천적인 발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학대받은 아이, 주눅드는 아이, 버림받은 아이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지능이 계속해서 내려가더라고요. 학대받을수록 지능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낮은 IQ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환경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IQ가 급상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학급에서 꼴등한 아이를 데려다가 아주 사랑으로 아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를 했더니 꼴등짜리가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정말로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영광된 무학교예요. 이보다 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감사할 수도 없고. 이번 체육대회도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 비 오는데 체육대회를 진행하잖아. 한 사람도 전화한 사람이 없어. 비 오는데 무슨 놈의 체육대회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항의한 전화가 한 통화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네. 나는 믿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내가 믿어. 교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일을 나는 믿어.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사랑하든 사랑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 문제는 내가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냐? 3번 계속 다른 거 안 물어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이 교육이에요. 사랑이. 교육보다 우선한 것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엄청 답답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어. 교인들이 사랑하든 않든 물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느끼겠지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23회 선교 체육대회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우리 교인들 많이 안 온 사람 많아요. 그래도 참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타가 인정하는 저는 아이디어 셈입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느끼고 살아. 아이디어 셈이요. 저는 지금까지 경계성 지능을 공부하기 전에는 나에게는 탁월한 목회적인 은사가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의 사랑과 칭찬과 적극적인 협력이 나에게 아이디어 셈이 되었구나. 저는 목사님들 만나는 어떤 자리에 가도 앉아서 듣는 자리에 별로 없어요. 항상 서서 가르치는 자리에 섰어. 참 여러분 덕이죠. 오늘도 오후 3시에 또 목사 유임식에 설교를 또 맡았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분쟁하고 학대받으면 목사가 주눅 들어버려요. 교회에 분쟁하고 학대하면 목사들이 주눅 들어. 그리고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져요.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학대받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아이디어만 계속해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높이는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저는 가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목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월삭기도 하고 있다. 선교 체육대회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주마다 찬양대가 노인으로 예로 다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 부활절에는 핸델의 메시아. 어제도 우리 김선예 권사님, 박홍남 집사님 추도 예배 드리면서 자식들한테 메시아 다 보라고 서울 광복포 다 자랑. 1,000번째 드린다. 1,000번째 삼행시를 지는데 너무 행복하다. 연말이면 우리 직접 교우들이 나와서 전도대에 선거하고 간증하고 추천하고 그리고 교우들의 아이들 손지 이름까지 내가 거의 다 기억하고 산다.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 그게 나는 내가 영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 경계성 지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지와 사랑과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높은 기억력, 높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니 이보다도 고맙고 감사할 때가 어디 있냐. 여러분,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부모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사랑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죽는 거는 못 보잖아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이 안 될까? 왜 내 말을 안 들어먹을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중요해.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지만은 받는 사람은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항상 무슨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해요? 속으로 괴로워요. 엄마, 그냥 좀 놔둘 수 없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볼고 부비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밥 주고 돈 주고 메이커로, 성경이 그거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 없으면 첫째는 아무것도 아니 돼요. 자, 1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은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일 뿐이고, 사랑이 없으면은 어떠한 설교를 하고 어떠한 예언하는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태워 헌신할지라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셔. 자, 4절부터 7절이 사랑의 정의예요. 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유익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총 몇 개예요? 15개예요. 15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무슨 자식을 시기하겠어요? 내 자식을 시기한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 이런 건 패스죠, 패스. 자식 앞에 뭘 더 자랑할 게 있어요? 자식 앞에 무슨 교만할 게 있어요? 자식 앞에 무슨 자기 유익을 취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고쳐가지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한 자녀로 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가장 못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들이? 응? 뭐라고? 성내는 것은 밤에 나와요. 오래 참지를 못해. 바로 즉각.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는 마음을 참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해진 마음을 참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참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꾀계를 꾸미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참으며.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1분도 못 참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뭘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 아침 저녁 통학시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무릎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셔? 모니카 엄마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만이교회 이단에 빠졌어요. 또 사생활이 복잡해가지고 그 나이 17살 때 애를 낳았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무릎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도 안 됐든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모니카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18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든지 어거스틴의 그 초대교회의 신학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성 어거스틴.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 그게 사랑이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1살 나이에 선원이 됐어요. 무슨 배를 탔냐? 노예선을 탔어. 노예선이 뭐 하느냐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을 잡아다가 미국에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뉴턴이 노예 선장이 됐어요. 노예선 선장이 됐는데 1748년 3월 10일 날 아프리카에서 또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 항상 노예선이 지나가면은 그 뒤에는 상어떼들이 이울 벌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잡아간 노예들이 배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걸 먹이로. 또 일 없으면은 그 흑인들을 그냥 바다에 던져서 찢어먹고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난 파도가 배를 강타했어요. 생사의 고비를 맞이했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뉴턴은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 자신이 요나와 같았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 죽음의 순간이 됐는데 수많은 그 던졌던 흑인들이 파도 위에서 전부 그 얼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맨 뒤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 제발 이번에 나를 꼭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노예 파는 노예 장사를 못하도록 앞장서서 막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목사로서 헌신하겠어요. 그렇게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그날을 영적 출생의 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곧장 신학교에 가가지고 10년 만에 1758년 영국 성공의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억력이 다 쇠퇴하였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다. 이건 우리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치매가 와도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나는 큰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그가 유명한 찬송을 썼지요. 무슨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잃었던 생명
잡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뉴턴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났더니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서 팔아먹고 자식과 부모님 사이를 찢어놓고 그리고 무지몽매한 채찍으로 목을 휘어감고 수없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중에 살인자, 가슴에 대못을 받고 눈에는 피눈물을 쏟게 했던 그 사람, 도저히 자기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주께서 그 수한 날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도 하나님 닮은 어미의 가슴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은 죄를 직결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주님도 참았다면 우리도 참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말을 안 듣냐?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언제까지 기다려요? 문을 열 때까지. 문 열다 포기하고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안 열어준다고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 아가서 5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밤새 이들을 맞으면서 궁궐에 수없는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여인들을 다 제끼고 산속 깊은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래미 여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그 왕 솔로몬의 머리에는 하얀 이슬이 수북하게 내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구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셔. 몇 년을 노크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앉게 된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려놓고 가물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홍수가 나고 때로는 병충해가 찾아와도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주 교회를 없애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나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랴.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돌아가 죽으니까 다 도망쳤어요. 침을 뱉으며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쳤어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발의 못을 박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의 못을 박았어요. 그래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참아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겠어. 뭘 못하시겠어. 죽기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선생님의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사를 하겠으니 애를 좀 달라고 했더니 줄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애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길거리에 흙장난하고 있는 아이 $1 주면서 4명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흙을 털털 털면서 기쁘게 따라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1 계속해서 몇 년을 했냐? 10년을 가르쳤어요. 10년을 가르치고 선생님은 이제 은퇴 때가 되어가지고 70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식에 4통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마지막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에게서. 후보 그러면은요, 미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한 한 중심에 후보댐이 있습니다. 후보댐. 그 후보댐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인공 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후보댐이에요. 그들은 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길거리에 흙장난할 때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승리하게 됐어요. 선생님 사랑하고 선생님 감사해요. 하나이는 중국 선교사, 하나이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 하나이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의 아이는 후보 대통령. 30년을 기다렸더니 여러분, 사랑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약점이 집착이에요. 집착. 오래 참을 수가 없어. 행동을 해야지.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나친 집착을 뭐라 합니까? 에? 그렇지. 서지실로 와. 500원 줄게. 지나친 집착이 스토커예요. 스토커. 스토커 얼마나 무섭고 싫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엄마의 집착은 아이들에게 스토커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토커가 집에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버려요. 지나친 관심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떠나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 지연이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지연이가 여간 똑똑하니까. 신랑하고 아빠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둘이 죽었다고 그래. 그러면 지연이는 누구를 건지시겠어요? 신랑을 건지겠어? 아빠를 건지겠어요? 누구 건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혁이, 똑똑한 세혁이에 물어보겠어요. 각시가 빠졌어요? 엄마가 빠졌어요? 물에 똑같이 허우적거리는데 누구 건지겠어요? 에? 누구 건져요? 빨리빨리 말해요. 에? 이 답답하네. 그러면 온유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온유. 에? 엄마가 물에 빠졌어요? 결혼한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커서 누구 건지게요? 엄마 건지게요? 아내 건지게요? 예? 뭐라고 복잡하게 말하자면 누구 건져요? 엄마를 건진다. 저렇게 엄마 건진다고 하면은 엄마가 아주 좋아서 미쳐버려요. 나는 교육 잘 시켰다. 훌륭하다. 우리 용관이는 용관이 엄마하고 각시가 물에 빠져 누구 건질 거예요? 영의 권사는 좋아 자빠져지. 자, 그래서 용관아 이제 엄마를 건졌어. 각시는 어떻게 되고? 물에 빠져 죽었고 엄마하고 둘이 살면서 행복하시겠지? 엄마야, 각시 없은 게 이렇게 좋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야. 자식을 못 떠나보내. 여러분, 그럴 경우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 둘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맞아요. 아들아, 엄마하고 네 아내하고 빠졌으면 당연히 네 아내를 건져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요. 엄마는 물에 빠져 죽어도 좋다. 응?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엄마는 예수를 잘 믿고 곧 천국 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아내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면서 평생 엄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 이야, 우리 엄마 너무 멋졌어.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못 떠나보내. 집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요즘은 군생활을 엄마가 하고 있다 하잖아요. 군생활을 엄마가 전화 다 하고 상관이 뭐라고 하면 막 차차고 쫓아가서 따지고. 더 놀라운 것은 군생활을 마치고요, 삼성 같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도 엄마 때렸어. 누가? 계장님이, 팀장이. 그래, 알았다. 쫓아가. 그래, 캐리어 짐 싸. 뭐 이런 회사이면 어디 먹고 못 사냐? 가자! 데리고 와버려. 요즘 애 안 낳아서 큰 문제 아닙니까? 애 안 낳은 젊은이도 문제지만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더 문제예요. 뭐라고요? 나 애기 안 본다. 애기 낳기도 전에부터 그러고 있어. 애기 봐, 안 봐? 줘봐줘. 애 안 본다. 미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게 또? 뭐라게 할머니들이?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래. 4살, 5살 먹어서 아니 그것이라 애 키워놨는데라
5살 먹었는데, 아이 그렇게 내가 날마다 씻고 닦고 키워놨는데, 아이 저거 엄마와 함께 뽀로라이 가부요. 여러분, 지 엄마 찾아 간 것이 잘한 거예요? 할머니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잘한 거예요? 에? 끝까지 따라다녀야 돼? 에? 할매, 늙어 빠진 할매를 끝까지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누구한테 가야 좋아? 엄마한테 당연히 가야지. 집착, 집착. 끝까지 포기를 못해. 집착. 다 놔주고 나면은 커가면서 우리 할머니 고마운 거 다 기억하고 알고 다시 다 할머니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거에 다 원리고 방법이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아들놈이 딸내미가 느껴야 돼. 아, 우리 엄마가 참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부모는요, 함부로 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말도 정말로 정중함이 너무 없어요. 참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져요. 무례하다는 말이 영어로 임플라이트요. 임플란트하고 어원이 같아요. 임플란트가 뭐예요? 그것밖에는 모르지. 임플란트는요, 이식하다, 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머리 심은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임플란트 헤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좀 심었잖아요. 그러면 너 머리 심었냐 이렇게 무식하게 물어보지 말고 임플란트 헤어 이렇게 딱 물어봐. 임플라이트 무례하다는 말은 임플라이트. 이게 뭐냐면은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 상대방의 인격을 치고 들어가는 것, 버릇없는 삶.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무례합니다. 서재실에 들어오면서 노크 없이 바로 문을 열어 항상. 임장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아이고 되겠어요. 항상 문을 막 가만가만 가서 확 열어버려. 그게 임플라이트야.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은 진짜 무례한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무례함이에요. 정문정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무례한 사람에게 웃음으로 대처하는 법을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낙수 효과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낙수 효과. 이 무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세요. 내가 박세우 목사님에게 어떻게 박세우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무례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훨씬 무례함이 적다는 거예요. 나는 박세우 목사한테 무례함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게 그 낙수 효과,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다 그 말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무례가 문제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하는 무례함은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별것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무례함이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갑질의 낙수 효과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효과는요, 여러분, 아이를 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영혼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빨리빨리 말하세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뭐라고 이 교육이 필요하냐? 또 이런 얘기 하겠죠. 그것은 열어주는 거예요. 닫혀있던 것들을 열어주는 것인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려면 아이를 아이로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나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도 높은 동등한 인격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엄마 아버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는 중이요. 이거 얘기하다 애 다 버립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사춘기요. 이거 얘기하면 애들 망칩니다. 왜 그 얘기를 해요? 어른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게 없어. 너무 잘해주고 있어.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나는 네가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좋다. 나는 너처럼 못했어. 택도 없어. 너는 왜 그렇게 잘하냐 말이지. 응? 나는 너의 결정에 전적인 동의를 보낸다. 네가 배우자 결정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너의 선택을 믿기 때문이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데려다 놓고 캐리어를 썼어. 아이 가방에 짐을 싸가지고, 그리고는 차를 태워 가지고 가자. 캐리어를 끌고, 그리고는 차를 태워서 가. 어디로 가냐? 고아원으로 가. 고아원으로. 도무지 말 안 들어서 너를 키울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고아원에 들어가는 거다. 에? 엄마가 정말로 고아원에 넣으려고 그랬을까요? 겁주려고 그랬을까요? 겁주려고 그랬겠지요. 아이가 막 그 어린 것이 막 벌벌벌 빌고, 엄마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말 잘 들을게, 말 잘 들을게. 그렇지. 너 다시 말 안 들으면 너는 여기다. 알지? 예, 엄마.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말은 잘 들었지만은 엄마의 사랑은 없어요.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으면 또 고아원에 보내면 어쩌냐. 엄마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 들었어요. 애가 자랐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큰 인물이 됐어요. 그래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없어요.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커가지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양로원에 보내? 말 잘 들어. 아이들의 무례함보다는 어른들의 무례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말을 맞는 줄 다 안돼요. 나 잘 되라고 하는 말도 다 안돼요. 그런데 왜 안 들을까요?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